동자승 무덤 건드리면 죽는다.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속절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불과 10살에 죽은 동자승의 무덤이었는데 이곳을 건드린 사람은 일주일 안에 반드시 죽는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전설을 믿지 않은 한 양반이 욕심에 눈이 멀어 무덤을 파헤쳤는데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깊은 산속 절과 동자승의 무덤이 생긴 내력.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청룡산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찰이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이 절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청룡사에는 대웅전 뒤편 작은 언덕에 특별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의 무덤과는 달리 이 무덤만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석비가 서 있었고 동자승 법운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무덤의 내력을 아는 사람은 절의 주지스님 뿐이었습니다. 주지스님 해담은 이미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정신이 또렷했고 가끔 젊은 스님들에게 이 무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법운이는 참 영특한 아이였다네. 해담 스님이 먼 눈으로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겨우 5살에 부모를 잃고 이 절에 왔는데 경전을 외우는 속도가 어른보다 빨랐지. 법운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경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특히 화엄경을 즐겨 읽었고 그 내용을 다른 동자승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네. 해담 스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 법운은 때때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기도 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마을에 큰 불이 날 것입니다. 법운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3일 후 정오쯤에 김씨 집에서 시작될 거예요. 정말로 3일 후 정오에 김씨 집에서 불이 났고 마을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법운을 신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운의 특별한 능력은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까요? 법운이 해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연일 것이다.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 해담 스님이 법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법운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자신이 본 미래 중에는 좋지 않은 일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1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법운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 어린 내가 그런 말을. 해담 스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아프다가 그대로. 그리고 나서 제 무덤을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해담 스님은 법운의 말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법운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법운은 10살이 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면서 며칠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운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무덤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누구든지 제 무덤을 파헤치면 큰일이 날 거예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법운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해담 스님은 법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의 무덤을 깊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 금줄을 치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운이 죽은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무덤 근처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법운의 모습이 나타나 절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운이가 죽어서도 이 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네. 해담 스님이 다른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50년이 흘렀습니다. 해담 스님도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주지 스님이 왔지만 법운의 무덤에 대한 금기는 계속 지켜졌습니다. 절대로 동자승의 무덤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오. 큰일이 날 테니까. 새로운 주지 스님도 항상 당부했습니다. 욕심에 눈먼 양반 이참판과 금기에 대한 경고. 조선 후기
청룡사 근처에 이찬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이만수였지만 벼슬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재산도 꽤 있고 학식도 있었지만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이찬판은 특히 고서와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귀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찬판은 우연히 청룡사의 동자승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 동자승이라는 아이가 아주 영특했다고 하더라. 경전도 잘 외우고 글씨도 잘 썼다던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이찬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0살에 죽었다는구만. 그런데 그 아이가 쓴 경전이나 글씨가 무덤에 함께 묻혔다는 소문이 있어. 이찬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전을 쓸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면 그 글씨는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에 있소? 이찬판이 은근히 물었습니다. 청룡사 뒤편에 있다는데. 하지만 그곳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 무덤을 파헤치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소문이.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허,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소? 이찬판이 비웃었습니다. 이찬판은 그날부터 동자승의 무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그 무덤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판님, 정말로 그 무덤은 위험하다고 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인 복돌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찬판이 화를 냈습니다. 이찬판은 직접 청룡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주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자승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룡사에 도착한 이찬판은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현재 주지스님은 도원스님이라는 60대의 중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이찬판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도원스님이 합장했습니다. 시주를 마친 후 이찬판은 슬며시 동자승의 무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이 절에 동자승의 무덤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원스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냥 마을에서 우연히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버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영특한 아이였지요. 도원스님이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찬판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건드리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원스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이찬판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동안 몇 번 그 무덤을 건드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일주일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도원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찬판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힌 중들이로군.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 그 무덤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멀리서라도. 이찬판이 요청했습니다. 도원스님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만 보시고 절대 가까이 가지는 마세요. 도원스님의 안내로 이찬판은 동자승의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무덤이었지만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누군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귀한 물건들이 묻혀 있을까? 이찬판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덤을 본 후 이찬판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무덤 속의 보물에 가 있었습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찬판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이찬판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님의 경고가 신경 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귀한 보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이 있겠어? 단순한 미신일 뿐이야. 이찬판이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후 시작된 무서운 일들. 음력 보름달이 떠있는 깊은 밤,
이찬판은 하인 둘을 데리고 청룡사로 향했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준비해서 동자승의 무덤을 파헤칠 계획이었습니다. 주인마님 정말 괜찮을까요? 스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하인 복돌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찬판이 화를 냈습니다. 청룡사에 도착한 이찬판 일행은 조용히 동자승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밤이라 아무도 없었고 스님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빨리 파자. 이찬판이 재촉했습니다. 하인들이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마님, 저기서 울음소리가. 하인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파라. 이찬판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관이다. 이찬판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관 주변의 흙을 모두 치우고 나니 작은 관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의 관답게 크기가 작았습니다. 관의 겉면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빨리 열어봐라. 이찬판이 재촉했습니다. 하인들이 관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이상한 빛이 나왔습니다. 보름달빛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관 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관 안에는 작은 아이의 시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썩지 않은 채로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복돌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신 옆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경전 몇 권과 붓, 벼루, 그리고 아이가 직접 쓴 듯한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찬판이 기뻐하며 경전과 글씨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안의 아이 얼굴이 갑자기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매우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주인마님, 저 아이가. 철수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죽은 아이가 어떻게? 이찬판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정말로 관 안의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해에 드디어 왔구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찬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내 잠을 깨웠지? 동자승이 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찬판은 그제서야 스님의 경고가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찬판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은 무서운 표정으로 이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그 말과 함께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무덤 주변의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춤을 췄습니다. 어서 도망가자. 복돌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찬판 일행은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찬판은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동자승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이찬판을 괴롭혔습니다. 왜 내 무덤을 파헤쳤지? 왜 내 평안을 깨뜨렸지? 동자승이 꿈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이찬판은 꿈에서도 사과했지만 동자승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찬판의 몸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열은 더 심해졌고 이상한 발진이 온몸에 생겼습니다. 여보,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찰을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5일째, 이찬판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 헛소리를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아이가 와. 이찬판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자승의 분노와 가족들에게 내린 저주. 이참판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계속 헛소리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참판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이참판의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녀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내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참판의 큰아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큰아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갑자기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둘째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참판의 어린 딸까지도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계속 열에 시달렸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어린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상한 병에 걸리자 이참판의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무덤을 파헤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아내가 이참판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참판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헤, 재밌다. 정말 재미있어. 가족들은 무서워서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참판의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아이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 무덤을 파헤쳤지?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은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동자승은 천천히 이참판에게 다가갔습니다. 욕심쟁이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지? 동자승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참판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동자승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동자승이 말하자 갑자기 집안의 모든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자승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에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내 가족들도. 안 돼요. 제발.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이참판의 아내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그 말과 함께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7일째 아침, 이참판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확히 무덤을 파헤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의원도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참판이 죽은 후에도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의 두통은 더 심해졌고 아들들의 상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가 절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청룡사에 가서 스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참판의 아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청룡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원 스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도원 스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스님,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아이들만은. 아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도원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법운이의 무덤부터 제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야 해요. 스님의 도움으로 밝혀진 무덤의 진실. 도원 스님은 이참판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동자승 법운의 분노를 달래야 했습니다. 법운이는 원래 마음이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상태인 것 같아요. 도원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도원 스님은 이참판의 아내와 함께 동자승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은 아직 파헤쳐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무덤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도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원 스님과 절의 다른 스님들이 함께 무덤을 정성스럽게 복구했습니다. 관을 제자리에 놓고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새로운 향로를 놓았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난 후 도원 스님은 특별한 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운의 영혼을 달래고 이참판 가족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운아, 내가 화날 만도하다. 하지만 이제 그만 분노를 내려놓아라. 도원 스님이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법회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무덤 주변의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뭔가 이상해요. 이참판의 아내가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자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한 모습이 아니라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법운이 도원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법운아,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도원 스님이 자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무덤을 파헤치고 제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법운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원 스님은 법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법운아, 그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다. 너도 이제 분노를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도원 스님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도. 법운아, 그 가족들은 무고해.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느냐? 도원 스님이 설득했습니다. 법운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판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참판의 아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일입니다. 아이들만은 용서해 주세요. 법운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법운이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도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제 무덤을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매년 제 기일에는 꼭 제사를 지내주세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용서해 줄게요. 이참판의 아내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무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법운이 경고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원 스님이 약속했습니다. 법운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쉴 수 있겠네요. 그 말과 함께 법운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이 절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오면 쫓아낼게요. 법운이 완전히 사라진 후 주변이 평온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시든 꽃들도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원 스님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참판의 가족들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두통이 줄어들었고 아들들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의 시력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훈으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도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참회와 용서, 그리고 교훈. 그 후 이참판의 아내는 약속대로 매년 법운의 기일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무덤 앞에 차려놓고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법운, 올해도 왔다.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이참판의 아내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제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법운을 기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법운이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참판의 아내는 또한 절에 정기적으로 시주를 했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경전들의 가치를 생각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시주했습니다. 스님, 이것은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이참판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시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도원 스님이 합장했습니다. 이참판의 가족들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형, 우리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둘째 아들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만족할 줄 알아야 해.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찬판의 딸도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 겪은 무서운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점차 극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법은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찬판의 아내도 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법은이는 우리를 깨우쳐 준 거야.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금기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찬판 집안 이야기를 들으니 무서워.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욕심은 정말 무서운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 해.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청룡사에서도 이 일을 계기로 법운의 무덤을 더욱 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후임 스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 법운의 무덤에 대한 금기를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동자승의 무덤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도원 스님이 젊은 스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무덤 앞에 새로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법운의 생애와 함께 경고문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건드리는 자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다. 몇 년 후 이찬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법운의 무덤을 걱정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가 죽어도 법은이 재산은 꼭 챙겨라. 그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 이찬판의 아내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들이 약속했습니다. 이찬판의 아내가 죽은 후에도 그 가족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법운의 제사를 지냈고 절에도 꾸준히 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욕심의 위험성과 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법운의 무덤은 그 후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룡사는 더욱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법운이 약속한 대로 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불교 전설 자료집에 전해지는 이 무서우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욕심에 눈이 멀어 금기를 어겼을 때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와 지속적인 정성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죠. 우리도 일상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비를 홀린 기생귀신이라는 제목으로 패관잡기에 실린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